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어린아이의 좋은 점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어린아이의 좋은 점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초저출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멸되다시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좀 동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때가 묻어서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순수함과 좋은 점들을 다 망가뜨려지고 있다면 다시금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정과에서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도록 정해준 본문인데요.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꼭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올라오시면서 3번에 걸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뭔가 큰 건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만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청탁을 하거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논쟁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도 서열 논쟁에서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주님, 우리 서열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서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관계가 보통 애매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 서열 관계가 확실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심지어는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서라도 서열 관계를 분명하게 하죠. 근데 인간 관계에서도 보면 이 서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이게 돼야 뭐 우로 보든 알로 보든 뭐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지면 이게 서로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나이나 또 먼저 들어온 순서로 위아래를 따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유로 서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먼저 입사하거나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만약에 먼저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도 높아지게 되고 윗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로 위아래의 서열이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때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급이나 제도적 리더가 당연히 윗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내 지분이 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불편한 이유가 이런 12명의 제자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아놨는데 이 서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의 다른 서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순서대로 내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니 내가 제일 먼저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기여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일을 해, 그러니 내가 우선이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연 지연과 같은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몇 명이야, 예수님과 이제 가까워, 우리 친인척 중에 제자들이 누구누구 있어, 이런 기준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서열 관계가 불분명하게 될 때 그들은 갈등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제자들이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또 부름 받은 것도 다 고만고만하고, 또 그들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출신을 봐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이게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 네가 형이야, 네가 제일 위야, 이렇게 공감이 되면 좋겠는데 이럴 만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서열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마침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 중심에 딱 세우고 말씀을 하시기를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추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진실로라는 말이고 하나는 결단코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 없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과 결단코라는 말을 쓰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강조하신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라는 뜻이 뭘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아이 같이 생각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서열 정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그 요청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순입니까? 지금 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잴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굳이 천국에서 서열을 따져본다면 이 땅에서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은 계급과 소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과연 선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워보니까 진짜 천사 같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선하고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힘든 시간을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쓰기가 싫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함, 이기심 이런 것들은 부모를 피곤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떨 때는 참 천사 같고 이쁘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악마 같고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역시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아. 애들이 뭐 선하게 태어나서 때가 묻는 게 아니라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2절에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못하고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어린아이의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무지함과 미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마냥 좋고 순수하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어린아이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다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어르신이죠. 집안에 중요한 일이 결정될 때도 부모보다는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도 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네 이 장터에 약장수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앞에 북적거리고 앉아봐야 돈도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귀찮고 성가신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아이들이라는 것이 결국 낳아서 키우다가 조금 자라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이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혼기 될 때까지 잘 키웠다가 결혼지참금 받고 시집 보내는 그런 대상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아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사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존경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진짜 겸손 아니겠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서 저는 겸손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정말 뭔가 내세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낮아지는 겁니까? 그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낮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 공동체에는 작동하는 원리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제자 공동체는 어른이었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권리나 지위나 특권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처럼 거듭났는데 시작부터 어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른으로
기득권자로, 서열이 높은 자로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커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줘서 미국에 가서 한 2달 정도 있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플러신 학교에 머무르면서 4주 동안 이제 청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주변도 좀 여행을 하고 그럴 때는 한국인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학교에 탁 떨어져서 모든 것을 이제는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드는 느낌은, 야, 이게 바보가 따로 없구나. 낯선 곳에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말도 안 통하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지. 정말이지 이런 바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더 힘든 거는 뭘 부탁을 해도 거절을 잘합니다. 싫다고. 도와주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바쁘다고, 나도 못한다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분도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잠깐 나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여러 번 부탁을 했다 거절을 당한 거죠. 그분이랑 저랑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소연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한국 같으면 교육전사밖에 안 되는 것들이 한국 같았으면 말 한마디면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내교의 교육전사 같으면 그냥 말도 잘 듣고 그럴 텐데, 이게 뭐 낯선 곳에서 만났다고 뭐 싫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버팅기니까 뭐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뭐 합니까? 거기는 미국인데.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부탁만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고 성도님들이 알아서 탁탁탁탁 채워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거죠. 또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뭘 배우고 물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뭐 가르치고 설교하는 입장이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게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전부 외국인들만 있었다면 정말 바보처럼 있다가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있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보처럼 무능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잘났느니 높으니 이런 서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겠습니까?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나는 어른이고 기득권자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권위자에게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어 세상의 때가 묻을 대로 묻었고
쇠파에 찌들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거기다 자존심만 남아서 자신이 틀린 것을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주관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면서 긍정적인 권면과 부정적인 경고를 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긍정적인 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경고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권면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고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경고는 긍정적인 권면과 다르게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개념이 작은 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큰 돌을 짐승이 돌리도록 끌어서 곡식을 빻거나 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굴릴 수 없는 그 무거운 돌, 그 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바다에 이제 수장시키는 형벌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수영을 잘하거나 운이 좋으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해 무시당하기 쉽고 상처를 주면 그저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불관계로 말한다면 을에도 끼지 못하고 병이나 정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해서 믿음에서 벗어날 정도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신을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죠.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감정이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상처를 줬다, 또 상처받게 했다, 상하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져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온전히 믿음이 서지 못한 자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만약에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릴 각오로, 그리고 눈이 그렇게 한다면 눈을 뽑아버릴 각오로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첨언합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를 돕는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매일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뵈면서 어떤 보고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가 당한 억울함, 그가 실족하게 만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한 천사를 붙여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온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인기가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자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커버려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어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가 작동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면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